뉴질랜드에 가면은 희귀종인 키위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키위새는 뉴질랜드의 국조로서 조그마한 체구를 가진 아주 귀여운 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는 이름은 새이지만 날개가 없어서 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날개가 있었는데 뉴질랜드 그 자연 환경 속에, 좋은 환경 속에 먹을 것이 풍성하고 천적이 없으니 굳이 날 필요가 없어서 날개를 쓰지 않으니 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만 날개가 퇴화되어서 날개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 한번 키위새 한번 볼까요? 너무 귀엽죠?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새입니까? 병아리입니까? 자, 여러분이 이 키위새를 보면서 새라고 말하면은 날개가 있어서 날아야 정상인데 날개 없는 이 키위새를 보고 누가 새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부터 무료해지기 시작하고 갈증, 주님을 향한 갈증이 없어지기 시작하며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기도가 기도되지 못하고 찬양이 찬양되지 못할 때 어느 날부터 영성을 잃어가기 시작하며 기도의 날개가 꺾이고 예배의 날개가 꺾이고 찬양의 날개가 꺾여갈 어느 쯤에는 이제 신앙생활 속에 도전도 갈증도 영혼의 갈증도 머릿속에는 지난날 흔적은 남아있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키위새처럼 혹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은 아닌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하시면은 아멘을 하시든지 예라고 대답하시든지,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승리자가 되셨는지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승리하셨는지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가 이런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전도의 날개가 꺾여져 있다면 지금 내 삶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아무렇지 않다고 무료하게 지나가던 어느 날 키위새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 필요도 없고 날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날개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름은 새이지만 진짜 새가 아니라 흔적만 남아있는 과거 추억 속에 새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영어 단어 중에 아이덴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체성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아이덴티를 아이디라고 얘기합니다.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어디에 소속되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은 이 패스워드와 아이디가 없이는 절대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패스워드 아이디가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의 통장 아니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아이디는 나의 모든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질 만큼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동일한 것이지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희석되지 않고 빛으로 소금으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체성이 혼란스러우면 교회 안에 와 있으니 몸은 그리스도인이요 문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 여러분 키위새처럼 날개 꺾인, 날개가 퇴화되어 버린,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기도가 기도되지 못하고 찬양이 찬양되지 못하니 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문의를 가지고 살지만 그의 인생 끝자락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정체성이 혼란스러우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셨고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는데 이 앞서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으로는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인, 강을 건넌 민족이라는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으로 한 민족을 세워서 이 한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 열방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어서 신명기 7장 6절로 10절 말씀 두 줄만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봅시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던, 택하신 조건이 뭔지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하심 앞에 오늘 저와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신앙 여정 속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히브리인이라는 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실 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큰 나라 강대국을 얘기했으면 애굽이나 힘센 나라 했으면 바벨론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조건 속에는 크거나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온 인류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선택하시면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와 어떤 관계이기에, 너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온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신의 산 언약이라고 말하지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 봅시다. 여기는 세 가지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첫째, 너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쓰시는 방법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뭔가 잘해주고 싶은데 해줄 능력이 안 돼요. 아무리 너는 내게 보배야, 너는 온 인류를 위해서 쓰임받을 자야, 너는 거룩해야 돼, 내가 천대까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사랑하는 아들 내가 집 사줄게, 차 사줄게, 백날 얘기해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체성을 심어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첫 번째, 애굽 사람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죠?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왕 바로가 그들을 종 삼았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훈련시켜서 모세를 그 땅에 들여보내실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들려주신 그 지팡이를, 양치든 똥 묻은 지팡이 순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명명하시며 그 지팡이로 애굽 땅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기적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피, 개, 이파, 나중에는 흑암, 장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애굽 왕 바로에게 있어서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왕 바로의 앞자리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는 것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수리 부모는 애비는 너풀거리며 이제 집 안에 있는 독수리 새끼를 던져버릴 때에 긴 날개를 펴서 독수리가 떨어질 때 받아서 다시 독수리 집으로 올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나올 때에 앞에는 홍해수가 뒤에는 애굽 계병이 쫓아올 때에 모세를 통하여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홍해수가 갈라졌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길을 들어갈 때 사흘길 못 가서 물을 만났지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집니다. 바위에서 생명수를 주셨고요, 생수를 주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낮에는 덥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대적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앞서가심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으로 내게로 곧 신의 산으로 인도해 주신지를 너희가 보았다. 무슨 얘기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와 앞서가며 너희 가는 길을 열며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 그리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세 가지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의 선택하심과 택하심을 받은 것과 구원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뭔 외적인 모습 때문에, 어떤 스펙 때문에, 어떤 물질의 가치 때문에, 아니면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조건이 있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하나님은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저와 우리를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우리를 구속, 속량,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보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이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크게 세 가지. 첫째로요,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 정체성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은 강원도 땅만 합니다. 인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나라에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작품이라. 한번 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새 성경으로,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자, 여러분, 작품과 상품의 차이가 뭐죠? 상품은 똑같은 형질로 찍어낸 것이 상품이고요, 작품은 다 다른 것입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 어디에도 성도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작품인데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저와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요, 출애굽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이지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하는 자입니다.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백성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특권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고백할 때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주님은 오늘 교회를 통하여서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는 시대 앞에서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 베드로 사도는 출애굽 19장 5절로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셨습니까? 왕은 통치입니다. 왕은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뭔 주권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통치의 능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죠? 왕같은 제사장, 중보자 말입니다. 내가 중보하는 제사장으로 껴있으면 우리 가정 안에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껴있어 중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여러분이 있음으로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가정에 애굽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같이 여러분 저와 우리가 껴있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내기만 하면은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껴있어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늘 부모 세대들이 껴 기도함으로 은혜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도가 기도하면 마귀가 두려워 떨고 성도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성도가 찬양하면 마귀는 떠나고 성도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춤추신다. 할렐루야. 네 가지를 한번 이해해 볼까? 다 같이 시작. 성도가 기도하면 마귀가 두려워 떨고 성도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성도가 찬양하면 마귀가 떠나고 성도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 춤추신다. 자, 여러분 뒤에 있다 나올 거예요. 그래도 기도 안 하실래요? 여러분 기도해서 남주나 아닙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껴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역사를 나타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시대 앞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 곧 선교와 전도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교와 전도의 중심에 서서 끝까지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하여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말하면 구원의 피로 덮어주시니,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니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프랑스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잘해요.
올림픽 금메달 목표가 5개였습니다. 5개였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4일 만인가요? 5일 만에 목표를 달성해 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젯밤에까지로 금메달 9개를 따가지고 세계 6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선수로 나가서 메달을 땄을까요?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고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나라가 불러주고 감독이 불러서 세워서 내보내는 자야지 나가서 메달도 따고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아무리 벽날 떠들고 쫓아다녀도 뛰어다녀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의 피로 보혈의 피로 덮여져 있지 않으면 거룩할 수가 없으니 예수의 이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네가 나가라, 네가 나가서 금메달 따라.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금메달 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 일명 포도나무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위를 살아가는 동안 저는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외쳐도 여러분 저와 우리가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최고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염려, 근심으로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떤 이는 친구가 좋아서 사로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은요, 요즘 저는 여름에 날씨가 더우니까 주로 우리 아버지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남방도 여러분 저하고 안 어울리는 옷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그거 내놔라, 내 거 왜 네가 입고 다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어느 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은요 주인이 다 바뀔 것이고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염려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박경선 집사님처럼 천국을 소망하며 근심하십니까? 가족 구원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며 염려하십니까? 이는 참으로 기뻐할 일이요 참으로 축복받을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염려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뭐니 해도 그래도 건강, 사람, 누구 때문에, 여러분 환경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는 그 환경에, 그 사람의 그 형편에 매여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속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몸은 예배 초소에 와 있지만 이 마음 속에는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 기도회 설교를 들어보셨는지요?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4편의 편지를 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편지는 성경에 기록된 4편이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골빌. 이것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옥중서신을 읽어보면 어디를 봐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감옥에 안에 갇혀서 억어되어 있어서 나는 인생이 힘들어 피곤해 이런 모습 하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3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 내려가면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과 성령 하나님 인처심과 보정하심 속에는 주 안에서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누가요?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해라. 골로새서에는 너희 감사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 속에 생생한 간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지난날 한참 열정을 가지고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갈 때에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바울 사도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첫 성, 제일 큰 성 빌립보 성 안에서 길 가다가
또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길 가다가 귀신 들린 계집종아이 귀신을 내쫓은 것 때문에 주인이 고발을 하고 얼마나 얻어맞았던지요.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함께 갇혔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깊은 곳에 가두었고요, 발에 착구가 채워져 있었고 손에 착구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깨어보니 매를 맞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그것도 전도하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은 깨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요. 성도가 기도하면 마귀가 두려워 떨고, 성도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도가 찬양하면은 마귀는 떠나가고, 성도가 찬양하면은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화음을 맞추시는데요, 하나님의 화음이 얼마나 놀랍던지 땅이 진동합니다. 큰 지진이 나고요, 옥토가 움직이고요, 바울의 실라의 손에 발에 착구가 끌어지고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다가 우리 여기 있다는 그 말 앞에 오히려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찬미할 때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이 깊은 감옥 속에서 늘 죄수들만 바라보고 있던 택하신 간수의 가족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감옥 속에 집어넣었다면 누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는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미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니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착구가 끌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더라면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고 찬미할 때 여러분의 삶에 묶어있는 매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묶고 매고 있는 흉악의 결박은 끊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진노하시니 큰 지진이 나고 매여있던 모든 것이 꺾여지고, 할렐루야, 끌어지고 구원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 이야기로 듣지 말고요. 바울 사도는 환경이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환경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는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의 삶이 칠흑같이 어둡고 감옥처럼 칙칙하고 매여있는 것 같고 숨을 못 쉴 것 같아도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로 승리합시다. 찬양으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찬양으로 승리합시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오늘 저와 우리가 기도하고 찬미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날의 이 생생한 간증을 바울 사도는 인생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또 빌레몬서로 서신을 보냅니다.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옥중 서신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옥중 서신이 아니라 주중 서신이라고.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환경이 여러분의 감옥입니다. 그렇지만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우리 박경선 집사님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려. 자, 여러분 진솔하게 한번 우리 정직하게,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박경선 집사님보다 주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도 최근에 기분 별로 좋지 않은 진단이 나와서 지금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괜히 또 성도님 알면 걱정할까 싶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추적 중이니까. 그런데 이 의사로부터 딱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정리하지? 내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죽음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우리 가정, 자녀들하고의 관계 속에는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박경선 집사님은 그냥 암 차원이 아니라 전이가 되고 이제 뇌까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뇌의 질환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뇌의 질환을 생기면 사람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억력이 상실되니 사람을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집사님에게는 가장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가족 구원 얻기를 원하는 가장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친밀감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을 메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메고 있는, 여러분의 환경을 메고 있는, 그를 위하여 정말 바울 사도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기도하며 찬미하며 살고 있는지요? 그리하지 않다면 우리 오늘 회복합시다. 기도를 회복합시다. 찬양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들 신앙이 하나님 안에 만족함과 은혜를 느끼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보여지는 환경, 사람 그것 때문에 이것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슬프고 그 환경에 매여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19세기 초기에 복음 전도자였던 윌버 체프만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가 가라앉는 이유는 배가 물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이 배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다시 바꿔볼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가치관이 뭘까요? 보는 것, 듣는 것, 잡혀지는 것, 내 오감으로 느껴진 이 모든 것들이 세상 것 아닙니까? 죽으면 다 놓고 갈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에 목을 메고 사시는지요? 진솔하게 여러분은 정말 하늘나라 소망을 부여잡고 사시는지요? 그래도 목사님도 좋아하잖아 그거.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맞아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우리 삶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절대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겁니다. 누누이 그렇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안 부를게요. 집사님, 권사님 일어나봐. 제 앞에서는 예 목사님 너무너무 잘하는데 정작 있어야 될 때는 안 보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이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 같습니까? 몸소리 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무엇을 고백하고 사는가?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무엇을 고백하고 사는가?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가능함을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4절은 본문을 읽었지만 5절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인이 세상 사람에게 밟힌다. 마귀가 우리를 묶어다가 세상에 갖다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쉽게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할 때 이 거하라는 헬라어 언어를 보면 메이나테인데요, 메이나테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내려진 결단을 끝까지 이루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를 주님이 꼭 붙들고 계십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청량할 수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으로 주님이 저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어 언제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다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요, 예수님 안에 그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 안에 그 안다는 것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냥 주님 나무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힘드시지요? 막 어렵지요? 저도 가정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게 해달라고 20년을 불철주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내하심으로 주님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주님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곧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얘기. 저는 우리 박경선 집사님을 통하여 이 말씀의 팁을 얻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을 이렇게 말하죠. 주님 안에서 자아가 죽었다고. 맞습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박경선 집사님을 보면서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8월 셋째 주가 되면 침례식의 의미가 뭐죠? 물에 잠길 때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물에서 올라올 때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는 이제 부활의 영으로 산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과거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누가 살아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순교도 참으로 귀하지만 주님 안에서 살아서 복음의 증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죽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잘났어? 여러분이 잘났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말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이렇게 하셨어요. 봅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는 번듯한 척 조영기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대문에 있을 때 교회가 막 부하고 사람이 몰려올 때 창문가로 내다보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진짜 알면은 이렇게 찾아오지 않을 텐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속을 알고 저를 알면은 성도님들이 이런 설교를 듣고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또 다시 써주시는 이유는, 오늘 주님 말씀하셨으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일이 여러분에게 따진다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만한 짓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미안합니다. 입이 100개를 아니 억만 개의 입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너 이것 때문에 너 버려야 돼 말씀하실 때 여기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주님 왜 나 버리시냐고 말할 자격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의 어떤 조건, 자격, 환경, 형편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버렸어.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니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가장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진솔하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없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만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해봐 주시면 참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조금만 흐트러지면 하나님이 탁탁 걷어버리면은 이 하나님을 떠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택한 백성은 절대로 안 떠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면서 오늘 저와 우리, 가끔 우리는 거룩한 착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합을 하자고 연합을 외쳐도 안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하는 1년에 10억이 넘게
이웃들, 교회들 성교에 퍼나가는 거 14억 정도 되잖아요. 올스톱하고 교회비 다 갚아버리고 우리도 춘천에는 어느 교회처럼 우리끼리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첫마디로 모두가 다 노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 사이에 예수님은 뭐 어떡하냐고 얘기해놔놓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 어떠세요? 장로님들 한번 기도 세게 하고, 목사님 우리 교회비 깎고 교회 건물도 짓고 바깥으로 내보낸 거 하나도 내보내지 말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은 저 안 할 겁니다. 잘 봐요. 참 우리 교회 놀랍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뭐 복지관이다, 어린이집이다, 돌봄센터다, 비전스쿨이다, 선교다, 지역사회 다양하게 계속 끊임없이 보내는데요, 점점 더하여지는 은혜가 뭐죠? 그러면 살짝 착각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무엇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영상 본 적 있죠? 애기곰이 이제 숲속을 지나가는데 맹수가 나타났어. 갑자기 곰을 막 물어뜯고 곰이 소리 지르고 엄마야 애기곰 죽는다 엄마야 하고 막 난리를 떠는데 뭐 맹수가 운다고 봐주나요? 그러니까 이 맹수가 곰을 먹덜미를 묻들고 그러다 곰을 입을 막 물어뜯는데요, 곰이 얼마나 아프던지 나 곰새끼 죽는다고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렀던지요. 그런데 이 맹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도망을 가는 거야. 이 애기곰이 착각을 한 거죠. 야, 역시 곰의 소리는 능력이 있구나. 곰이 내 소리에 저 맹수가 도망을 가는구나. 사실은요, 애기곰 소리를 듣고 엄마곰, 아빠곰이 우리 애기가 무슨 큰 곰, 엄마곰, 아빠곰이 달려와서 뒤에 뻗등겨 서니까 맹수가 엄마곰, 아빠곰을 보는 순간 도망을 간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려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찬양할 때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뒤에 버팅겨 서는 그 순간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은 떠나갈 것이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매고 묶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안전한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는 뭐죠? 세 가지. 애굽 땅에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수를 가르고 광야길을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새로운 종교가 탄생했으니 이름하여 원불교입니다. 원망과 교만과 불평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중심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외우기 쉬우라고 제가 원불교를 얘기했으니까 또 원불교 찾아가지는 말고, 자 여러분, 이 원망은 출애굽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리더십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원망을 하나님은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할 때 그 원망이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모든 것이 원망이 되고, 또한 욕심이 생기면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사망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느 날 욕심이 들어오면서 삶이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서 주중예배를 못 나오는 거예요.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보겠다고 버덩덩 대는데 거기 오래 사는 길이 아닙니다. 욕심의 가장 큰 문제는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된다는 그 말입니다. 원망으로 욕심이 들어오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보이지 않고, 원망으로 욕심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의 생명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집니다. 잠언서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 18절 19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취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옵니다. 겸손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 강원도 안에 목회자로서 대표라는 대표는 다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 이름이 빠져있는 기독교연합회 모임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 이름이 빠져있을 때 섭섭하다고 외친다면 여러분은 제 멱살을 잡아도 괜찮습니다. 목회자들 모임에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요, 가면 서로 상석에 앉으려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목회는 꼬라지가 꼬라지입니다. 근데 한 그룹은요, 가면 서로 끝자리에 앉으려고 다 중간으로 목사님이 거기 앉으십시오, 목사님 맡으십시오, 이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들은 보면은요,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겸손해지게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한 4, 5년 전쯤 됐습니다.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은 기자회견을 해도 어떤 모임에 가도 저하고 둘이 싸웁니다. 저는 그분이 당연 행정수반이 중앙에 앉히려고, 그분은 목사님이 기도하시니 중간에 앉혀야 된다고. 그 세월을 몇 년을 같이 한 3년을 같이 지나고 나니까요, 나는 그분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 내가 그 안에서 그분을 통해 닮은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앞으로 어떤 모임에 가도 끝자리에 가서 앉아야지. 누군가를 중심으로 세워줘야지. 제가 사진 찍을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사진 찍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중간에 서야 될 자리에 그분들을 중간에 세우고 저희가 끝자리로 간다고 하나님 뭐라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마음으로 행복한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높아진 자리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끝자리로 내려가면,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불순종과 불신앙,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불순종하지요? 왜 불신앙으로 사지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원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안에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으면은요, 그 마음을 서로 알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여러분 15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오늘 이 시간을 한 정점으로 삼고, 오늘 성찬이 뭐지요? 주님을 먹는 겁니다. 주님의 몸 떡을 먹고 주님의 피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회개형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치유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내 안에 있으면은 주님의 마음을 손으로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갑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